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기에, 교회가 본질대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본질대로 살아갈 때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세상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본질대로 살아갈 때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첫째는 부패가 사라지고 건강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의롭고 공정한 사회가 되고 발전하고 뛰어난 문명사회가 되는데, 이 교회의 큰 역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 인류 역사를 보면 교회가 그만큼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지는 것처럼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급속도로 타락해 갈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는 정말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지, 이 세상에 정말 밝은 빛으로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게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면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갈 것입니다. 왜 교회를 산속에 세우지 않고 이 동네에 이렇게 세웠을까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밝히라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점점 타락해져 가는 이 세상을 정말 부패를 방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나라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참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교회는 어떻게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는, 무엇을 해야? 첫째는 복음을 들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습니다. 또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자, 소금,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뭐예요? 교회는 원래 이 소금인데, 빛인데, 이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산다면 바로 자연히 이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교회가 하고, 이 어둠을 물리치는 그러한 사역이 자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어두운 곳을 향해서 교회는 가야 되는 거예요. 또 타락하고 부패하는 곳을 향해서 교회는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거죠. 왜? 교회가 빛이요, 교회가 소금이니까. 그러니까 만일 정말 어두운 곳이 정글이라면, 어두운 곳이 공산권이라면, 어두운 곳이 무슬림 지역이라 할지라도 교회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가야만 어둠은 사라지고, 교회가 가야만 이 부패하고 타락해가던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 가서 어두운 곳을 밝히라는 거예요. 가서 이 부패하고 있는 그 공동체를 살리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바로 복음을 들고 더 적극적으로 나갈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회로 바뀌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885년 4월 5일 아펜젤로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이 제물포항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 부활절인데, 그때 당시에 이 조선 땅은 어땠느냐? 조선 땅은 정말 사실 미전도 종족에 해당될 만큼 참 미개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전혀 깨우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참 어려운 그런 어두운 사회였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정말 빛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너무 많은 희생을 했어요. 예. 그 선교사 묘역에 가면은 그 참 어린 아이들의 무덤도 있어요. 그 풍토병으로 그렇게 힘든 그런 어려운 곳에 와서 정말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사역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 종족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밝은 사회로 세워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선교 대국이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선교하는 나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말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복음이 희망인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야만 살아나는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야만 정말 밝은 빛으로 비춰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구소련의 문이 열려졌을 때, 구소련이 붕괴됐을 때, 90년도, 91년, 92년 정말 척박한 그 환경 가운데 우리 소련 선교합창단이 준비돼서 이미 기도하고 있었죠. 우리 김광식 목사님과 선교합창단,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귀한 사역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곳에 2천여 개가 넘는 이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어려울 때 복음 들고 들어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들고 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일수록, 타락한 곳일수록 교회만이 희망이라니까요. 복음만이 소망이라니까요. 바로 성도가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18년 전에 우리 김섭 장로님, 또 김상순 목사님 가정에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 장호군이 이라크의 미군으로 파병돼서 가서 그곳에서 바그다드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아들을,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다. 그 주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것을 정말 기대했던 그 아들이 그 이라크에서 전사한 그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슬픔이에요. 18년 만에 지난 주에 우리 김상순 목사님 부부가 그 이라크 바그다드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우리 장호군이 전사한 그 장소를 찾아가게 됐어요. 우리 지금 아르빌에 그 세 가정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데, 두 가정이 우리 선교사님과 처음으로 바그다드를 방문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에서 말씀을, 우리 김섭 장로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들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우리 아들을 죽인 그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다, 그 복음을 전하며 이곳에 온 것은 바로 여러분을 사랑해서 정말 이 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그곳에 모인 그 이라크 그 형제 자매들에게 오히려 꽃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무슬림이었던 형제가 우리 장호군이 전사한 그곳에서 테러리스트로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을.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신실한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됐는데, 우리 김상수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옆에 있던 어떤 자매는 자기 언니를 죽인 그 원수를 정말 미워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우리들에게까지 와서 용서해 주고 또 그 꽃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먼 곳까지 온 것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그 어두운 곳까지 찾아가서 그 밝은 빛으로, 그 복음의 빛, 그 사랑의 빛, 그 생명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 교회요, 성도의 역할인 것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들고 갈 때 바로 그 어두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희망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점점 그 어두운 세상은 복음으로 밝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부패와 어둠을 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세상에 소망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이 되려면 짠맛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짠맛을 내려면 부패하게 하는 균과 싸워야 되는 거지. 그래야만 이 부패를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타락해져 가는 세상 가운데서 가장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면 어둠은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어둠은 물러가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을 때 이 세상이 환영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였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절대로 어둠이 물러가려고 하질 않아요.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 이 세상과 이 어둠과 맞서야 되고, 그리고 끊임없는 이 세상에 이 부패와 어둠과 맞서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와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사탄은 복음 증거하는 교회를 제일 싫어합니다. 복음 전하는 그러한 성도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했고, 야고보가 순교했고, 베드로가 순교했고, 또 오늘날 기독교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오게 돼요. 그러나 핍박한다고 해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타협하면 안 되는 거죠. 핍박을 받아도 무서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 빛이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바로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진리가 확실하게 증거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역사하셔서 빛을 비춤으로 어둠이 사라지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난 42년 동안 교회 재정의 50%가 선교로 이렇게 책정되고 사역을 할 때 교회 초창기부터 그랬죠. 50%가 정말 이렇게 선교로 쓰여지기 시작할 때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재정이,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정말 부패를 방지하는 이 사역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각오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드려졌을 때 하나님은 오늘날까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 23년간 우리 교회는 자체 성전도 없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일, 나눠주는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또 서브프라임 모게지 사태 때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고, 이 팬데믹 가운데 더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역이 되어질 때마다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사역은 교회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정말 선교 사역을 절대로 중단할 수 없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처음에 뜨레스티아스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주변에서 정말 힘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38년 동안 이 TD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이 있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제가 라스베가스에 집회를 갔다가 TD 다녀온 그런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자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정말 어린 딸을 잃고 매일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이제는 살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는 언니가 은혜교회 다니는데 너 죽더라도 드레스데스 한 번만 갔다 오고 그러고서 뭐 그 다음에 뭘 생각하든지 한 번만 하자. 그래서 그렇게 인도해 줬다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살 소망이 생겨진 거예요. 이 자매가 얼마나 밝은 그런 얼굴로 이제는 TD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아름다워요. 어떤 한 형제는 정말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어도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근데 정말 TD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이제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었. 그렇게 간증하는 그 형제 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는 살리는 일을 하고, 그리고 정말 개인이고 가정이고 종족이고 나라고 할 것 없이 정말 이 복음이 들어가면, 이 빛으로 드러나게 되면 반드시 어둠은 사라지고, 그리고 밝은 빛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에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의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청교도 신앙 회복 운동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주민 발의안을 만들기 위해서 학부모 권리 법안, 이게 55만 그 서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면서 참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또 이 남가주에 그리고 북가주에 그래도 의식 있고 뜻이 있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회자, 그런 성도들이 단합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서명을 받은 것이 한 4만 4천 정도가 돼요. 저는 그것도 너무 사실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55만이 안 돼서 약 한 40만 이렇게 서명이 됐는데, 결국 주민 발의안으로 세워지는 것은 이번에 불발이 됐지만 서명 운동이 부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한 구석에서 하나님 이 미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뭐 그렇게 굉장한 영향력을 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다면, 그래서 매년마다 다민족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이 미국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는 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패와 어둠에 맞서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어느 단체에서 하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이렇게 타락해져 가지만 나라가 타락해져 가는 것조차도 모르고 사는데, 어두운 가운데 있으니까 어두운지도 모르고 사는데 누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바로 교회만이 어둡다고, 교회만이 타락하고 있다고 밝히 증거하고 빛으로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교회가 교회되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소수의 유대인들이 바로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였지만 순식간에 로마 제국을 삽시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떤 교회 조직 때문이 아니에요. 어떤 목회자의 리더십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가정이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바로 우리 가정이 빛으로 소금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가정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섬기는 그 공동체에 내가 빛이요, 내가 소금으로 드러나게 될 때 바로 그 공동체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으로 소금으로 드러날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그렇게 핍박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보세요, 그들이 모여서 성령 충만 받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의 그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이 세상에 증거되기 시작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빛이요, 우리가 소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는 이 세상에 꼭 있어야 돼. 우리 동네에 교회는 꼭 있어야 돼. 정말 교회는 꼭 나가야 돼. 교회가 정말 있어야 되는구나, 교회가 소망이다, 교회가 희망이라고 세상에 증거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왜? 빛이요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만일 나 살게 됐어요, 나 정말 회복됐어요, 나 정말 살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갖게 된다면 그게 바로 소금이요 빛으로 나타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무섭게 타락해져 가는데 교회조차도 짠맛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빛을 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이 세상은 더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소금으로 빛으로 또렷하게 나타난다면 더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그리고 교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